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함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기 앞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또 많이 가진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의 위기 앞에 그래서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야 합니다. 과연 신앙인으로서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해 주셨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정한 외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여유와 배짱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유와 배짱은 맹목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무사 안위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와 배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배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씩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이 늘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도 배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풍문불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불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사자굴과 풍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엘리야가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린 시냇가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린 시냇가가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약속한 시간, 약속한 날에 꼭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에 가본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부유한 지파입니까? 혹시 여러분 단지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파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던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는 그 모든 형제들보다 부유해졌고 세상의 어느 왕보다 더 부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물로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기업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싸움이 있다고 하면, 경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유의 경쟁일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여러분 경쟁일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면 시편 23편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의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목자시니 내게 부요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일. 신앙의 가장 풍성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부유한 삶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가정 위기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닌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사회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리가 이 가장 중심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 가장이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산권이나 다른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세웁니다. 보아스를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지성의 미모 여인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하고 약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기록됐습니까? 가부와 과라고 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보호의 사각지에 놓여 있는 가정,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희망은 바로 나사로뿐입니다. 이 아이가, 이 오라비가 자라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희망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부모가 없었습니다. 오라비와 누이 동생으로 구성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온갖 가정의 희망이 죽은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위기에 봉착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이 동생은 다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으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백부장이 하인 병들었을 때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질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이 뛰어올 줄 생각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남깁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시고 더욱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의 가정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표적으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얼른 보면 거절을 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외면한 것처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럭저럭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로 인해서 시험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나와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교회,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바로 나사로의 가정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또 깊은 애정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겉보기엔 그 부름을 거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때 나사로의 가정이 느꼈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을 열어보십시오. 이틀 후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8절이 나오죠.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도로 치려 하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에는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단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가정에서 소식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속해서 이틀을 머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예수님도 저것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성도에게 입히는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가 넘어질 때 두 가지 계략을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하나는 배신감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대한 배신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배신감과 낙심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신감과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사로의 가정에,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다니,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더디다고 여러분 5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병에서 나는 자유함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이런 속상한 마음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피 속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 또 나사로의 주변 사람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며 늦게 가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림으로써 먼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쉽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우리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병에 먼저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앞서서 계획을 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여러분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이 시간에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질병도 질병이지만, 내 자식의 삶도 생활도 생활이지만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50년, 80년, 100년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내가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가시고 머물고 계시고 지체하시고 잠시 낙담하고 잠시 실망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망보다 큰 것은 그의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여러분 천국의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놀라운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조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빨리 좀 이 문제에서 이 질병에서 빨리 이 숙제에서 해결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박자 쉬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답답한 상황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내게 있는 이 시련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일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짱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질병과 아픔 속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성장은 당신을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런 선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소원하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내 주변을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